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생사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3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30장은 27장부터 30장까지 이어서 그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오늘 30장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배우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은 결국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30장은 모세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미 우리 종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삼천포라는 별명을 가진 배우의 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매순간 선택이다. 설령 그것이 외나무 다리라 해도 선택해야만 한다. 전진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아님 멈춰설 것인가. 결국 내가 발디디고 있는 이 지점은 과거 그 무수한 선택들의 결과인 셈이다. 이렇게 대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게 어떤 광고였어요? 지금 LG전자였지만 그때는 금성이었죠. 그때 TV가 나왔을 때 그 광고 카피 문구로 사용했던 문장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문장을 통해서 그 혼수 1위가 그 금성에서 출시하는 그 TV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또 그들을 이렇게 가나안 목전 앞까지 이렇게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명령한 말씀, 즉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명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초지일관 어떤 누구의 이름을 명령하냐면 내 하나님 야훼가라는 말씀을 계속 초지일관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 8절을 제외하고는 내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 야훼 이름이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만이 복과 저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하나님의 손에만 복과 모든 생사하복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율법에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우리 30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모세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렵죠, 지키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하늘이나 바다 먼 곳에 있어서 사람이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먼 것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또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도 바다 밖에 있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써 생존하고 번성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서 멸망할 것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우리 본문 아까 읽으셨던 19절에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가 뭐였냐?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전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죽음과 저주가 아닌 복과 생명을 선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15절 16절을 읽었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15절 16절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불평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고 믿음 안에 있다지만 때때로 세상의 그 화려한 모습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것에 유혹되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어려운 길을 가고 또 지키기 힘들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이 어려워지고 느낄 수 있다라는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요.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살아왔고 감각 있게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고 이거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손과 발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게으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깨우칠 수 없고 가까이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일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발걸음이 이렇게 모이는데 예배 가운데 함께 힘써야지만 우리가 듣고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또 간접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 능히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고 무거운 멍에나 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없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꼭 필요하고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또 인지하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명령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능히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짐 멍에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지키기 어렵다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눠줄 능력이 없다면, 그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릴 복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주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너희에게도 주시지만 이제 너희 태어나지 않을 너희 후손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또 걸림이 되는 것,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게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거짓되게 하는 것, 하나님 교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이걸 비춰서 그 모든 무뎌지게 하는 내 마음의 것들을 소재하는 그런 기도, 또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어렵고 좁은 협착한 길이라도 우리는 그 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분명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음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생명이거나 사망입니다. 그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결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길이 좁고 또 협착할지라도 험할지라도 함께하는 그 사람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도 선택을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선택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과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축복의 길이 되는 그 놀라우신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모든 가는 길에 아버지 그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의 그 생명의 결단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과 장수와 또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설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이 항상 매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성령님 능히 지킬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과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빛 대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일하여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작정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의 그 손에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